우리가 1월달, 2월달 큐티인을 통해서 마태복음 20장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해 갈 때 세 가지 배경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어떤 시대가 암흑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구약의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한 400년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흑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묵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암흑기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 구약의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페르시아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헬라라는 나라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6개국 가운데서 3개 대륙을 다 점령하면서 내가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할 정도로 했던 그 헬라 왕국이 서게 되고요. 그러나 이 왕국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경쟁과 대립과 전쟁과 암울한 시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침묵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인 독자는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마가가 기록했다면은 마태복음은 기대하고 고대했던, 구약에서 선포했던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유대인들, 오랜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다고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대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 2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동방박사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예수님의 나신 그곳을 향해서 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들이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살리는 그 장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도 보세요. 13절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그들이 떠난 후에,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르는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호세아서에 기록된, 호세아 11장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 중간에 보게 되면 영아 학살이 있습니다. 만 2세 미만이 된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영아 학살 사건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었던, 언약되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단락인 이제는 헤롯이 죽고 난 뒤에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에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줄 23절을 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나사렛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생활할 것들을, 잘할 것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 가지 정체성, 세 가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진리를 따라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몸으로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 가운데 예배자에 오늘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장에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며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장사 지낸 바 사흘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를 찾고 싶은데요, 이것은 오늘 애굽으로 피하라는 내용과 그리고 나사렛으로 오게 되는 그 중간에 역사적인 사건, 영아 학살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자녀가 우상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그 믿음의 가정들이 오히려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그렇게 자녀들 생각했던 그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이 되던 그것을 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가 일반적인 족보와는 다릅니다.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와 유전을 따르는 그런 족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여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적나라하게 그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족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들 속에서 저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도 수험생, 취준생, 결혼을 준비하고 진로 가운데 퇴임문을 열어달라고 출산한 이후에 양육가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의 그 가정을 평생 돌봐야 될 부모의 기성세대에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부르짖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비상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각 가정마다 길러지고 만들어지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기도가 이 아침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시대가 암울한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로병사 주관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보다도 더 쓰임받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길러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시대가 암울하고 쫓기고 도망가고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새벽 미명에 하나님 기도로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사명을 붙들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먹을 것, 입을 것, 일터와 사업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 상급 쌓여져가는 축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참에 이 간정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모든 주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중심의 포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축복의 동로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덕천 성전이 재건축되고 양산 선교센터가 또한 건립이 되어져가는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에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서는 그 단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생명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언약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감사함을 따라, 은혜를 따라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불경기 가운데에도 호황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붙들고 부르시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